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장성한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옆에 있는 애기들 밥 먹이는 것이요. 얘들은 안 먹었는데 나만 먹고 하려면,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후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방법이,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시죠. 근데 이 헌금이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은 전부 공사비로 써버렸었다. 지난주 보니까 힐링 캠프 어려운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이제 또 뭐 공사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같이 쓰고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장성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유라는 건 예수님이 온유하신 거잖아.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누가 하시냐는 지난주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때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불가항력적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되도록 수십 년도 참으세요 하나님. 수십 년. 그리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울고 오게 돼 있어요. 안 되면 수십 년 걸쳐서 죽기 직전에도 주여, 그리고 깨닫고 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아쉽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면은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을 만약 걸었다 그러면 당선될 사람, 조건에 맞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이 실제 행하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속량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성화,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말 안 듣고 이렇게 세일에 기도회 하는데도 안 나오고 뺀질거리고 주일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래요. 얼마나 맞고 나올래 너? 내가 그래서 그렇게 뺀질거리면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늘 살펴봐요. 진짜 하나님 저게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저게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것 같지 않으면요, 저는 상종 잘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다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열매로 보면 아는데 갓 어린 아이와 죽어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럼 저는 아예 상종, 기도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양 반석교회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거든 거듭난 택한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래요. 택한 백성도 거듭나도 아는 것 갖고 막 이터리면 나도 에너지 낭비하고 아무 결실도 없고 얼마나 미련한 거야. 태어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어야 어린 것을 키워서 자라게 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리 뭐 어려워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존말 날 때 기도해. 안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 거꾸로 달기도 해. 어디까지 달하느냐, 고기뱃속에 집어넣어갖고 3일씩 지옥
보내버려 지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고기가 크다고 해도 한 입에 그 장정을 삼켜버렸어. 얼마나 크면이 그 고래나 이런 거 먹이를 보면은 막 새우떼나 막 이렇게 고등어 떼 같은 데 가면 입 쫙 벌리면 확 가서 한 번에 싹 그냥 잡아 당기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녹이는 거잖아. 유산 뭐 이런 걸로 위액으로. 근데 그 뱃속에 사람이 통째로 들어갔어. 그냥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숨쉬고 살았어. 제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숨을 쉬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믿으면 되지만 나는 어떻게 그 뱃속에 내가 들어간다 말 안 듣다가 뱃속에 들어간다 가서 어떻게 살까?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위가 위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가 차고 3분의 1 정도는 공기가 있답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글부글하고 뭐 안 좋은 거 먹으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일명 방구. 이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속 안에 가스들이 차갖고. 그래서 창자 수술하면 이게 꼬여서 위에서부터 가스가 나와서 밑으로 뽕 하고 나와야 음식을 먹죠. 그러면 이 안에가 꼬인 것들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못 먹게요. 그 꼬여 있는데 먹으면 이게 썩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창자들이 붙어붙디다. 목사님 한 분도 창자가 붙어버렸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면 그러고 막 애 먹더라고요. 뭐 다른 데로 옮기고. 야, 그러는 수도 있구나. 그래서 위 안에는 공기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큰 고기가 덩치를 먹어버려 가지고 이게 안 녹아갖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배 아프니까 나 죽겠다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 그러면 위가 가만히 있으니까 공기 있는데도 콧구멍 내는 거 하고 숨 쉬었을 것 같아. 근데 이 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어. 고기가요 헤엄칠 때 저희들 수영해 보면 이게 평영 같은 거 막 뒤집어 엎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수영 배우면 그래. 자유형도 옆으로 뒤집고 막 자유형 그러고 또 누워서 수영도 있잖아요. 배영 같은 거 누워버려. 그러면 엎었다가 옆으로 디볐다가 막 그냥 춤을 췄다가 막 헤엄치고 다니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숨 쉬다가 또 들어가고 콧구멍 들어가는 가시요. 이건 지옥이지. 한번 들어갔다 올라요? 존말로 할 때 기도해. 존말로 할 때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차라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대신 하나님 피 어디 숨을 때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못할 때는 이게 잘못인 줄 알아. 그러고도 할 때는 하나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나만 그런가? 아닌 척해.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다. 그런데 그때도 보고 계시는데 죽겠는 거야.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네 마음 네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시편 139편에 네가 저 달들 사이에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 때 거기도 내가 있고 바다 깊이 들어가서 잠수함 타고 사람 없는데 그래서 잠수함들은 배 깊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튀어나와갖고 잠수함 같은 거 막 쏘고 하니까 잠수함 찾는 것이 어렵고 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 깊이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셔. 근데 그 하나님 피하여 어디로 가겠냐고 마침 다시 쓸어 가는 배가 있어서 타고 마침 기회가 좋은 거야. 배 밑창에 가서 아무도 몰래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거기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배가 갈 수 없도록 바람 불지요. 선장들이 배를 어떻게 지탱시켜 보려고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부니까 별짓 다 해봐도 안 될 때에 신이 노하시는 이유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 딱 뽑은 제비 뽑는데 요나가 뽑히고 너는 왜 뭘 잘못냐. 나를 던져라 바다에. 던졌더니 콱 그냥 한 입에 먹어버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 참 요나가 생각할 때는 왼수요. 이것들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일본 놈보다 더 징한 놈들이 이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아수르는요, 니느웨 백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북한 김정은이보다 더 싫은 놈들이에요. 거기 가서 뻔히 안 죽일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 가기 싫어. 갔다가 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한번 딱 찍었어. 너는 내 거. 그러면 못 피해. 왜? 그게 복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복인 줄 빨리빨리 알고 그래서 기도를 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모르면 나를 왜 불러? 나를 왜 나갖고 이래요? 난 오니까 그거라 터져. 그죠? 엄마한테 원망하지 말고 뭐 나놓기만 하냐 뭐 해주다 뭘 안 해줘. 숨쉬도록 다 해서 기저귀 갈아서 알도 못한 거 키워놨으니까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 저는 목회를 내가 안 하려고 한다 했지요.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도망만 갈 수 있으면 가보려고 그랬어. 뭐든지 하려고. 근데요, 딱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위에 제 형님부터 시작해서 안 하려고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양하려면 빨리 가불자. 하나님 고집은 내 고집보다 더 세니까 나 하나님 꺾을 방법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면 빨리 가불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딱 판단할 때 이건 이리 가도 막혀 저리 가도 막혀 그러기래 이제 하나님 뭐 방법 없다. 난 뭐 와가지고 목회한 다음에 무슨 뒤돌아보거나 견눈질 난 그런 적이 없어요. 해봐야 안 되는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면. 근데 안 어렵게 하나님이 다. 나는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요, 그때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 애기들을 연년생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한 번도 우리는 애기 주세요 이런 적도 없는데 워낙 부부가 사랑이 많다 보니까 연년생으로 막 아들이 나오는데 우쩍했어. 14개월 만에. 근데요, 얘들을 키우는데요, 우유 한 컵을 먹일 돈이 없어요. 시골 전도사인데 성미는 줘. 성미를 거든가 식량은 돼서 뭐 2마리인가 얼마 식량. 그러니까 밥 끓여 먹을 건 있는데 돈이 없어. 5만 원인가 얼마 주는데 뭐 헌금 내거나 하고 뭐 하고 나면 학교 갈 차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들 우유 한 컵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어. 그렇다고 성미 팔아서 그것 뭐 한다고 그런 분도 있었다면 성미를 팔 수가 있어야지. 그럼 먹고 남으면 옆에 교회 전도사들 걷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 지금도 우리가 나도 잘 안 먹지만 집사람도 우유를 못 먹어요. 왜? 그때 생각하면 우유가 안 들어간답다. 그 조그만 지금 그 공부하러 간 최지승 목사가 뭐 하여튼 학교 다니기 전이에요. 그 밑에 동생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랬겠지, 저그 눈에. 근데 저그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는 애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탁 치면서 쳐다보지 마, 먹고 싶은 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그 소리 하면 지금도 애기가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고 들어 누워 울든지 발 뻗어 울든지. 근데 애들도 알아. 해봐야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사주란 적이 없어. 새우깡이요. 그때 새우깡이 나왔어요. 이만한 봉다리가 가서 일주일 간식으로 먹인다 그러면 저기다 딱 넣어놓고 거기서 5개나 꺼내주고 이거 오늘 간식이야 그러면 그거 한 100개 먹고 싶지. 더 있는 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걸 주라고 안 해요. 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그런 아들을 주셔갖고 걔들도 감당했어. 걔들도. 근데 한 번도.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는 걔들은 학교 다닐 때요, 가정 신학기 되면 지금은 그거 없앴어요. 못 하겠잖아요. 가정 형편 조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집에 너희 집이 상중하
부자냐 아니냐 가난하냐 이게 상중하로 자기가 표시해요. 뭐 집에 뭐 테레비냐 뭐 있냐 막 할 때 걔들은 늘 쓰기를 우리 집은 상 최고 부자 이렇게 썼다네. 그러다가 저 친구 집에 한번 가본 거야. 초등학교 동명동에 있을 때. 저 친구 집에 가보니까 와 우리 집에 없는 게 막 겁나니까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잘 산 줄 알았는데 그랬다는 거야. 참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셨더만. 걔들도 은혜 받아버렸어. 근데 지금 생각해도요, 여러분도 좀 짠하지. 근데요, 나는 그때는 그게 충분히 당연히 뭐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는가 하는 지금 얘기를 이번 주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느냐를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응? 며칠 만에? 엿새 6일 만에. 대답 좀 해봐. 아무리 가슴이 짠해도 닭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지금은 살찔까 봐서 안 먹어.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산다요. 지금은 새우깡 아니라 통새우도 안 먹어. 또 성인병이 안 좋다 그러니까 겁나 먹을 것도 많고 겁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6일 만에. 자, 그런데요, 사람은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지만 맨 나중에 창조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내가 함께 일하자고 첫째 날 만들었어. 그러면 첫째 날 만들었니 이 아담과 또 갈비뼈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부부간에 첫째 날 만들어서 딱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건 정말 캄캄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야 힘드냐? 태양을 만져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서 빛이 비치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배고파 갖고 아이고 배고파요. 3일만 금식해라. 3일만. 그래갖고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막 뭐 바다에 고기를 만들더니 막 그 열매 맺도록 막 하고 다섯째 날에 과일들 채소들이 나니까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잖아.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 은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서 에덴을 건설하시고 다 해놓고 사람을 만들어. 딱 눈 뜨니까 와 없는 게 없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아담은 은혜를 받을 만큼 뭐 지가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가 뭐 했다고 그 모든 조건 다 갖춰놓고 거기서 살게 해줬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멘? 아니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가. 그냥 아멘의 상황을 한번 봐봐. 딱 눈을 떴는데 와 좋네. 먹을 것도 그 많은 환경 좋은 조건에 춥도 않고 덥도 않고 아토피 피부염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 부끄럽기려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수중 안에 또 지배 아래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 이 모든 걸 잘 관리하 다스리라. 네 마음껏 먹어라. 1장 창세기 1장 자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4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이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29절에 내려가서 이제 사람 만들어. 그 다음에 29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아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돼. 딱 태어나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만드셨네.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거 다 먹고 네가 마음껏 먹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핍절하고 정말로 궁핍한 가운데 가자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 창조할 때 이랬는데 아담이 이 멍청하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복을 발로 차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마귀 깨매 빠져서 이제 허물같이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요. 그리고 났을 때 인간이 그 비참하게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쫓겨난 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변해갖고 야, 난 너 싫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19절 이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19절 이후 말씀 볼까요? 21장인가? 민수기 23장? 23장.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나도 이게 헷갈려. 23장인지 21장인지. 그러니까 세일에 이제 그만할까 그래. 왜 목사님은 그 성경 구절도 모르면서 근다 그럴까 봐서. 근데 이 구절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은혜 주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사람이 아니 그런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닌 후회가 없어. 하나님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싫어 이제 내가 너 싫어 너 이제 정떨 너하고 이제 안 이쁘다 너 가라. 하나님 그러셨겠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저그들이 발로 찼지. 응? 그 복을. 그래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서 허물과죄로 죽었다 이렇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야. 생명나무에게서 끊긴 거야.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야. 애굽에서. 그 정말 소망 없이 노예로 그 부여가면서 바로가 굳고 성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집도 나중에는 안 주고 벽돌은 숫자대로 매일매일 양을 맞춰야 되니까 그거 찍어내고 그러면서 늙어 죽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 하나님이 그들한테 뭐 빚진 게 있어요? 하나님 뭐 그들한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팍한 바로를 막 계속 두드러 패는 거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도 않고 옆에 바로가 계속해서 왜요? 강팍할수록 하나님이 패는 거야. 그러면서 이놈은 매를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라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얻어 터질수록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백성들은 지금 이걸 그리고 나서 짐승 죽이고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러더니 그날 밤 싸그리 다 죽을 때 그들은 원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시내산에 갈 때까지 마실 물이 있어요.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이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하라 그럴 때 그거 고쳐서 마시게 하죠. 르비딤에 가서 막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무슨 생수 공장이 있어서 삼다수가 그때부터 있었답대요. 얼마나 흘러넘쳤으면 가축이 다 먹고 먹었겠냐고.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에 매일 한 만나는 내리지. 음식은 안 먹고 물만 있어도 40일씩 금식도 해도 안 죽어. 단식은 뭐 5일인가 뭐 일주일 하니까 막 다 죽어. 또 성경책이나 안 놓고 있으면 아유 저 인간 참말로 창피해 죽겠어. 누군가는 몰라도 왜 거기서 성경은 또 펴놓고 해. 죽일 놈 인간이 율법전서라 피든가.
하지. 일주일 정도 물도 안 마시면요 사람이 죽어. 잘못하면 순교 온다고 뭐 어쩐다고 별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물 주시지.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온도 높이시지. 덥다고 하니까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지.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딱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소망 없는 그 허물과 죄로 죽어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비참하게 산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단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얼마나 네 옆에 있는 부모님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란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5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려면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셨단다.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예 입은 옷이 안 떨어져 버려. 여기서 가로 열고 40년 입었어도 실증나지 않게 하시고 가로 닫고 그래야 맞아. 그죠? 지금 같은 환경에 40년 입으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이거 못 입겠네. 니나서 못 하겠네. 그러지만 그때 마음은 이스라엘 안 떨어진 게 감사했어. 아멘? 그게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땐 피할 게 주셔. 상황이 그럴 때는 40년 옷도 안 떨어지지만 입는 사람도 불평 안 해. 감사하지. 안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죠? 왜 불평한 줄 알아요? 너무 풍족해서 불평해. 이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 불평한다요. 이것들은 안 먹어야 살 좀 빠져. 한 끼 정도 월요일 저녁은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먹여야지 우리가. 잘 먹여야지. 근데 불평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안 주고 그러면 또 이런 거 좋냐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줘도 욕먹어도 그래도 주고 욕먹어야지. 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10장 12절에 가보면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라고 그의 뜻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구원에 내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놓고 이 길 가라. 하나님은 그래. 근데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하늘이여 들으라. 세상의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그 말 아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세상 천지에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사람들 하도 억장이 무너지면 그지? 소도 임자는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는 알건만은 어떻게 이 백성은 내가 양육했거늘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깨닫지 못하냐. 이런 세상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다 구원해 내놓고 행복을 위하여 이 길 가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해. 그럼 오늘 우리는 5장 1절에 오늘 5장 1절에 에베소서 5장 1절 오늘 본문. 그럼 우리는 어쩌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장성한 자가 되라는데 이거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게 있어. 뭐라 그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 장성한 자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먼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먼저요? 참 무식하게 물어봐도 애기 한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그지? 밥 줄게 나 봐봐. 와갖고 너희들끼리 그러면 쓰겠냐 앞에 앉아갖고 나 봐봐. 이왕 왔으니까 월요일이라도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일부터는 안 나올 거니까 오늘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아멘? 요한복음 13장 32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12절에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내일부터 따져볼 거니까 이제 그때 당할 때 당할지라도 일단 오늘은 얘기 안 할게.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새 계명이라고 이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 사랑했어. 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믿음 위에서 시작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헌금을 해도 자원함으로 억지로 인색감으로 하면 하나님 도둑놈 만드는 거야. 얘기했죠. 억지로 내가 애정남이 돼갖고 애매한 거 가르쳐준다고 그랬는데 가르쳐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도둑놈 만들지 마라 그러면. 오늘 목욕탕에를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젊은 놈이 나는 뒤에 무슨 속옷 입은 줄 알아서 봤더니 문신이 등짝에 여기서부터 시작 쫙 밑에 꼬리 용을 우와. 내가 그래서 다시 앞에 얼굴을 봤어. 어떤 놈인가 봤더니 고약하게 생겼었다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럴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3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3절에 뭐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 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야. 온수를 살리려고 또
정말 쓸모없는 인간을 살리려고. 쓸모없는 인간. 어디 내놔도 이건 뭐 제대로 일도 못해. 이거 해놔봐야 이게 무슨 뭐 일거리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시고 불러낸 우리를 보면, 육체로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자, 육체를 따라 한번 보자. 하나님이 아들 죽이시고 살리신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께 세상에 어떤 것들, 이 미련한 것들, 앞뒤 분간도 못하고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여기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면 나는 뭐한 자요? 기분 나쁘요?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또 그래서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세상에 뭐한 거? 약한 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 하나님이 택하사 그 쓸모없는 인간을 어떤 사람이 혹시 선인을 위하여 혹시 상관을 위하여 대통령에 위하여 욕먹고 혹시 죽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이런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의 온수 그들을 위하여 죽어줄 자 있겠냐고. 근데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건 다른 설명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 큰 선물이야. 그냥 자격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 먹어라. 그리고 먹다가 남은 것 좀 던져주는 게 아니고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난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시면서 자녀라면 뭐냐? 또한 상속자야.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광, 그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상속자.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이건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은혜라 그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거, 학벌도 없는 거, 세상에 약한 거 그거 구원해놨는데 지가 뭐 있다고 자랑해. 근데 아직도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나는 인정 안 하는 이 교만이 있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자격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온수였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대신 우리 죄를 속량 빚갚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됐는데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가 그 나를 살리려고 세상에 이 쓸모없는 거, 이 지질이 배신도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새벽기도 나온다 해놓고 안 나와불고 한두 번 했간디 내일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육신이 약하옵나니 그러고도 안 나올 거지 또. 그런 인간들을, 그런 나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기에 눈물을 흘려야 자원함이 나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분이 너 나한테 안 내놓으면 너 내가 다 불어불고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 무서워서 내면 말은 못해도 이 등짝에 문신하는 놈들 같이 말이요, 인상도 더럽게 생긴 놈이 와서 비켜야지. 그러면 안 맞으려면 비켜야지. 비키면서 뭐라 그래? 그 새끼 저런 놈들은 다 잡아가야 된단 말이요. 어디 목욕탕에 보니까 써놨다. 문신 있는 사람 입장 금지 써놨더만 다른 사람 혐오를 준다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는데 우리가 안 내면 너희가 가서 씨를 뿌려봐라. 말라기 그러시잖아요. 내 집은 황폐했거늘 너희가 막 집을 막 인테리어 막 꾸미고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내 집은 집도 않고 네가 그리고 가서 뭘 하겠다고 뿌려봐. 내가 다 물어버릴 거니까 남을 거 없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데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고 능력 전능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 말 안 들었다가는, 그러니까 연병 아유 씨 내 정말 더러워서 하지. 그리고 하면 하나님 도둑놈만 아이고 덩금 안, 내 그러니까 내가 새벽만 나올 거야. 그리고 저녁에 안 나오는 사람들 새벽에도 해볼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평균케 하시려고, 그리고 더 부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되 아이고 저 인간 참 밥맛 없어. 그래도 사랑해. 아멘. 왜? 나도 하나님 볼 때 밥맛 없고 옆 사람이 보면 나도 밥맛 없어. 누가 나한테 전도해 줄 때 내가 밥맛이 있겠어? 전맛도 없고 아무것도 쳐다보기도 싫었지. 생긴 것도 안 예쁜 것들이. 그잖아. 그래도 예수 사랑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세상에 인간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서를 쓴 것 보면요, 이건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합당치 않고 짐승이라고 하기에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조선인들이 사는 걸 보면 이건 짐승도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땅굴 파고 그러고 사는데, 그들 눈에 그런 인간들이 우리 이 조선 백성이었거든. 근데 와서 선교사들이 뭐 이쁘다고, 오직 하나, 예수가 너무 좋았어. 그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요, 외아들 상속자 조건 이런 사람을 골라서 보냈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선교사가 죽으면 그 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 이 상속자에게 오니까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건요 예수 사랑이 아니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학교 강주 수피아여고 같은데 처녀 수피아라는 처녀가 청년부에서 파송했어.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열악해. 여자의 인권은, 이건 조금 여자들이 시집을 갔네, 남편이 바람피고 돌아다니면 그거 그렇다고 시기했다고 칠거지약으로 잡아버려. 이런 인간 참. 그래 여자들이 문맹률도 높고, 그래서 여자들을 좀 깨우치자고 만든 게 여자 학교를 세운 게 수피아 여고요. 그 전신이. 근데 학교 세울
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세차했어, 세차, 자동차 세차. 그래서 그것 모아서 보내줘가지고 강주 변두리, 지금은 양림동 그쪽이 변두리가 아니고 이제 중심에서 있지만 그때는 변두리지. 그 변두리에다 땅 사가지고 학교 조그맣게 지어놓은 게 이게 스피아 여고의 이 전신이라. 그래서 거기서 여자들 깨우치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 인도네시아 정규준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한번 가기 전에 왔어요, 저희 교회. 그때 왔었잖아요. 근데 와서 지금 그 유치원이랑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조그만 거 하는데 땅이라도 지금 세어도 하니까 땅이라도 좀 사줘, 땅만 있으면 하겠다고 이제 그 마음 있어갖고 반석교회가 해줄 것을 의지하고 왔는데 내가 대꾸도 안 해버렸어. 난 태국 우리 한다. 내가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몇 푼 돼도 안 해. 조금 뭐 한 2, 3천만 원만 갖고 가도 땅 막 그냥 막 하지.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거기는 늘 더우니까 뭐 난방할 필요 없잖아요. 어째 마음 내키면 아파트 한 채 팔아. 그러면 갖다 하게. 우리 아파트 한 채 팔면 멋있게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 팔아. 뭐 한 채 있는 거 그거 팔고 전세 가라고 내가 안 할 테니까. 근데 감동이 안 되면 내비둬. 사랑해서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해. 내 생명 주님의 것이지. 아멘. 그럼 아멘을 하도록.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려 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20절에 중요한 이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 누구 거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에 있는 돈이 내 것이겠어.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내나? 여기서 공갈 쳐봐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니 안 내놓으면 하나님 딱 들고 흔들어 보면 주머니 다 나온다. 이래 갖고 억지로 내면 하나님이 안 기뻐.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성령님 오래 참으시면서 감동해서 자라서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 드리고도 뭔 얘기를 해. 더 드릴 게 없어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종이 들어왔어. 주인이 배짱이 같이 하루 종일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밥 차려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때 앞에 때 고생하고 온 종이 밥을 차려. 그리고 손수건 받쳐들고 주인님 많이 드세요. 그 주인이 다 처먹었어. 그러면 이제 주인 이 종이 상을 내. 그리고 부엌 기둥이 나가서 한 조각 남은 것 주워 먹고 하는 말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거 한 것뿐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내가 쓸모가 있었겠어? 알기를 했겠어? 무슨 내 삶을 내가 개척할 능력이나 있었겠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죽어있던 거 살려서 애기들 그것들이 뭘 알아? 그러니 기저귀 채워 젖 먹여 해가면서 키워서 조금 해놓으니까 이제 빠릇빠릇 좀 기어다니고 뭐 보이니까 아이고 못 얻었네나 하고 이거 이러면 시편 116편 12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모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여기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뭣도 모르고 소원했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직분 맡을 때도 그렇고 장로 될 때 집사 임직 받을 때 권사 임직 서약할 때 다 그랬어. 강주 반석교회 집사, 강주 반석교회 장로, 강주 반석교회 권사 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내가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럽지, 그죠? 거기서 시작인 거야. 시작이.
그래서 억지나 인색함이나 불평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왜 해야 되냐 할 때 그게 행복의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잘하면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도 기쁨이 되시지만 내가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처음에는요, 참 내가 벌레만 또 못하고 그 습한데 다리 많아갖고 기어다니는 거 뭐야? 아유 진가, 아유 보기만 해도 저런 벌레만 또 못한가. 이건 좀 사삭스럽다. 전라도 말로 이건 너 해도 표현이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라 해도 그랬다. 근데 요즘 내가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요 끔찍하실 것 같다는 생각. 이 인간아, 60년을 네가 내 사랑받고 살아놓고서 난 눈 뜨니까 교회에 있었다니까. 뭐 내가 교회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의식이 있게 될 때, 사물을 분별할 때 나는 유치부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럼 모태신앙으로 60년도 더 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시간, 내 가진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잘 안 됩니다. 조금 뭐 하면 생색 낼라 그러고, 나도 없는데 주는 거야 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언제 한 번이나 하나님 생색 냈어요? 나한테 내 아들까지 죽였어요? 네가 그러고도 한 번도 우리 자존심 상하기도 안 하셔. 그죠? 그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는 또 좋아하는 구절 안에 사유하기를 즐기시나요? 와, 용서하는 걸 즐기셔. 온 세상에 나는 용서를 못하겠네. 내가 세일의 기도에다가 하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에 걸려. 전화는 못하고 내가 문자를 넣었어. 집사님, 내 얼굴 안 보고 살 것이요. 전화하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더라고. 그래도 안 하면 괴로워. 혹시 이런 문자 받아갖고 온 사람? 이 인간이 아직도 안 와. 그냥 여러분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혹시 그런 문자 받으면 불행한 줄 아시오? 그런 문자 받지 않기를 나도 간절히 기도해. 아멘.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 왜요? 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못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은 네가 죄인이여 이거 깨닫게 하는 거지. 그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 주셨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는 방법이 아닌 다른 한 방법을 하나님 내셨어. 그게 율법과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말하라고 했던 구약에서 얘기하신 것인데, 그게 22절에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법, 예수가 속량하시는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내가 죄인의 개수고 여러분은 개수 쫄병이고 쫄개들이고, 아멘. 내 죄가 크지? 여자 두목점의 송명이 성질상 할만해. 그럼 죄가 더 많지. 저 꼬라지에 또. 자, 그래도 25년을 반석교회 최정원 목사한테 혼나면서도 다닌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대단해. 자, 불강력적 은총으로 붙여주신 거지. 아멘. 아멘. 네, 또 송미영 군사님 저 간증하라고 하면 또 재밌는 거리가 있는데 내가 안 해. 없어. 안 나오면 해보라. 그러니까 나 빠지면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 지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가자고 그러는데, 그 길이 죽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살자고 행복의 길을 가자는데, 이제 우리 거룩해져야지. 아멘. 날마다 우리 싸워야지. 아멘. 그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주님,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행위에 난 게 아니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바른 응답이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열매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